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하루, 보람차고 우리 친구들이 활기차게 보내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럼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르는 글자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이 있는 말씀의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이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가 큐티를 나눴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최고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5장으로 넘어와서 아들 벨사살과 함께 느부갓네살이 또 죄를 짓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기물이에요. 아주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그릇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것을 왜 가져오라 그랬죠? 맞아요. 후궁들과 왕비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그런 뜻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4절에 보면 금, 쇠, 은,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우상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에 촛대가 있는데 맞은편 벽에 그것은 그 불로 인해서 잘 보이는 것에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손가락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쓰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벨사살이 똑똑히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금방까지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래서 얼마나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연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26일 오늘 큐티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벨사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찰칵 부분에 나와 있는 왕관 5가지 그림 중에서 벨사살은 어떤 왕이었지? 그 왕에 해당되는 곳에 밑줄을 끄세요 이렇게 했어요. 밑줄을 그으셔도 되고 동그라미를 하셔도 돼요. 그 왕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다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없다면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모시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는 이런 나쁜 행동, 그리고 또 버젓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나 은이나 쇠나 청동이나 나무나 돌로 만드는 신들에게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들에게 절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우상에게 절은 하지는 않지만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오늘 한번 적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의 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네모 안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성공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막 크게 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피해가 가지 않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최고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들 성공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이 마음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에 이렇게 죄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보면 어떤 친구는 똑똑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나보다 조금 모자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가난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나는 우리 집도 괜찮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나 좋아.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엄마 아빠도 형편없는 것 같아. 가정도 어려운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친구들아,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벽에 또 경고를 보여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또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1등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최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차츰차츰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샬롬.